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약 204면에 있는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을 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을 주시는 여호와.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일까? 각자 원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밝히 보는 것처럼 귀한 복이 없을 것입니다. 보고자 하는데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귀한 복이 될 것입니다. 음성도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들려질 수 있다는 것, 먹지 못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처럼 귀한 복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운 자가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선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 계속 실패하는 자에게는 우선 성공이 목마르게 기다려지는 것이죠. 이별의 아픔을 겪는 자는 회복의 아름다운 시절이 그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교회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은 보물처럼 밀려오는 환희를 또한 기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람마다 열망하며 기대하며 목표하는 소원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 위기 상황에 몰려 목숨의 경각에 달린 사람이 사이다나 짜장면이 먹고 싶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 그 한 가지 생각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란 이처럼 각 사람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위기가 나에게는 기회가 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이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슬픔이 때로는 위안이 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침 경기의 승패가 갈릴 때 웃고 웃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괴로움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일을 다 감찰하시고 섭리하시며 지켜보시고 그 사정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시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시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내가 살아온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공의에 합당한 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요한복음 5장 6절에 그때 그 환자는 천사가 물을 통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는데
자기가 가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대답은, 묻는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하심에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대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예, 낫고 싶습니다. 보고자 하는 때 예, 밝히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변에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두 맹인의 대답은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급선무는 우선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만류에 불구하고 부르짖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은 그렇게 말하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튼 데 쓰려고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듣고 알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낫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현실을 바라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한눈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부도 구하지 않았으나 역대하 1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구하지 않는 것 부와 재물도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가정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또 직장과 사회와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노래가 대세죠. 우리나라에서는 노래하는 한 사람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역할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지구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하죠. 그러므로 나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하죠. 8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한 분 한 분은 80억 분의 1이 아니라 80억 명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살도록 자연 환경을 허락해 주셨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꾸어 말하면 80억 인구를 다 합쳐도 우리 예수님 한 분의 역량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분의 희생을 대신할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찾아야 하고 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붕어빵 먹어보셨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더라고요. 아는 사실이지만 붕어는 없어요. 그러면 찐빵에는 뭐가 있어야죠? 앙금이 있어야죠. 앙금. 앙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는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는 복을 빌어주시는 축복의 그 역할을 제사장에게 이임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이임받은 사항으로 축복하고 제사장이 축복하는 내용을 여호와는 합당한 자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두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세움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2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대로 우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받도록 빌어주는 것이죠.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사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로 상을 받아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결국 당사자에게 허락한 것이 상이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를 말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문자적으로 보면은 짧게는 4만 년에서 5만 년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이행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아는 것처럼 자신의 가문의 조상 한 사람이 벼슬을 해도 대대로 기억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이 헌신이 진정한 축복을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 전래지가 우리 대전에서 가까운 서면 마량이라고 하는 곳에 있죠. 영국 멜셋 대령에게 성경을 받아 전해진 것으로 기억되는데 1816년 지금으로부터 207년 전에 첨사라고 하는 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받았죠. 영국군이 배를 타고 서천항에 마량항에 입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적극 만류해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주는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받게 되죠. 급고 사양했지만 반드시 이것은 주고 가겠다라고 해서 조대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맥스웰 대령이 성경 한 권을 준 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 전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이제 확산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고 찾고 만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여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합당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받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복을 받아 그 귀한 복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의로운 도구로 끝까지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